제가 요즘 많이들 사용하시는 제미나이에게 사순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사순절은 무엇일까?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요약을 해주더라고요. 제미나이의 대답입니다. 사순절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입니다. 사순은 한자로 40일을 의미하며 이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제미나이가 알려준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희생과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부활을 준비하기 전 40일의 시간 동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되짚어 보는 절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되짚어 보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2월 18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순절 대부분의 시간이 3월 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서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을 by Christ sacrifice, 한국어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에 사순절의 의미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은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53장 4절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실제의 사건이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아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확실히, 틀림없이, 분명하게, 정말로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소개하며 설명하는 이 구절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이야기가 단순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 십자가를 그저 단순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로만 축소시켜서 받아들일 때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은혜의 이야기로만 취급할 때가 빈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는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임에 분명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로서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래동화나 이솝 우화처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바르고 선한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어낸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처절한 고통을 감당하셨던 실제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아켄, 실로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요, 상징적인 이야기를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고통과 진짜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었고요,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났던 역사의 한 순간이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다면 우리의 대속 또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그 아픔과 고통, 죽음의 공포와 처절한 부서짐이 단순한 이야기나 교훈이 아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이 사실이라면, 실제라면 그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또한 사실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희생이 단순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그저 감동과 감격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 상징적인 메시지에 불과하다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죽음을 대신 감당하신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또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닌 아켄,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그 아픔과 죽음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진짜 이루어진, 실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과 고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을 대신 지시고 나아가셨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질고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병들어 있는 상태 또는 망가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들어 망가진 것들을 대신 지셨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요, 병들었다고 해서 단순히 육체적 질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정서적인 아픔,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 파괴된 어떤 관계들, 병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상태까지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요, 영육간에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단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결정은 죄로 인해 병들어 망가져 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죄로 인해 오염되어 썩어져 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슬픔은 무엇입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 단순히 우울하고 침통한 그러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통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들어 망가져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죄 때문에 병들어 있고 망가져 있다면 어쩌면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은요, 단순한 통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고통은요,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을 뜻하고요,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에 빠져 있는 처절한 몸부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지고 상한 심령의 어떤 울음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부서짐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이 고통은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희망까지 부서뜨리는 철저한 어둠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1절로 2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는 처절한 고통 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22절과 21절의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이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중한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라는 것은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처절한 아픔, 고통 중에 빠져 있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고 이사야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허물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허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작은 실수나 단순한 어떤 잘못을 말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비롯된 어떤 잘못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단어는요, 위반, 범죄, 파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훨씬 더 강력하고 의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저지른 죄를 표현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저질러버리는 어떤 행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의적으로 깨트려버리는 어떤 배신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말라 하신 그 영역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담대하게 교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고자 했던 모든 반역적인 행위들이 바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죄의 흔적들, 지울 수 없는 부끄러운 상처들,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허물이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을 대신 지셨고 이 허물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그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허물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반역과 배신의 죄를 의미하였다면 여기서의 이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삐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죄를 말하고 있다면 아본으로 기록된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잘못된 생각과 이해로부터 나오는 변질적인 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허물의 죄와 아본의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님의 생각이나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애들만 봐도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한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허물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본이라고 쓰여진 이 죄는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저지르는 행동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의 생각이나 의도를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마가 조금만 잔소리하면 우리 엄마 나를 싫어하나 봐. 나만 보면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해. 이렇게 엄마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아빠가 바빠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못하면 우리 아빠는 나를 귀찮게 여기는 것 같아. 아빠의 의도와 아빠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어려움을 헤아리기보다는 아빠에 대해서 삐뚤어진 생각을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사춘기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마음이 바로 이 아본의 죄에 가까운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진 생각과 행동,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해하는 것,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죄, 그것이 바로 이 아본의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삐딱한 시선과 구부러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하와에게 다가왔던 뱀의 유혹이 바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었던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5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뱀이 하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지금 하와의 생각 가운데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면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제어하고 있었구나. 이런 잘못된 오해를 갖게 하는 말로 뱀은 하와를 유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삐뚤어진 생각과 오해에서 모든 죄가 시작되었고요. 타락과 비참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구부러진 생각과 오해의 뜻을 뜻하는 이 아본에서부터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역하며 반항하는 허물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지고 깨어짐으로써 사람은 병들어 죽음에 이르는 질고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그로 인한 고통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의 모든 결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떠맡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깨어지고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한 고통과 모든 실패를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되새기며 기억해야 할 진짜 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렸고 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처절한 파괴가 우리의 회복이 되었음을 가슴에 새기는 이번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5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리게 되었고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는 교환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exchange라고 하는 것이죠. 주고받음으로 이루어진 완벽한 계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교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고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교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받으신 사건,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으로 우리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며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공짜이지만 값없이 이루신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시기 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평안은요, 단순히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평화, 살롬으로 표현되어진 하나님과의 이 평화는요, 망가지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간 상태, 깨어진 것이 다시 올바르게 맞춰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또는 어디에서 평화를 찾고 있으신가요? 학교 성적이 잘 나오면 평안하십니까? 일상의 즐거움 속에서 평안을 찾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스펙을 쌓거나 연봉이 올라갈 때 평안하다 느끼십니까? 아니면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그곳에서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평안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또는 무엇을 얻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우리의 다짐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를 대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대신하셨다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질고를 지셨고, 나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셨고, 나를 대신하여 찔렸고, 나를 대신하여 징계받으신 그 예수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며, 주님의 평안, 샬롬의 은혜를 누리며 회복과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음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려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단순히 슬프고 힘든 감정을 가지는 절기가 아니라 결단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삐뚤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고쳐잡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부하며 무시했던 우리의 그 죄된 고집을 내려놓는 결단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임을 체험케 되는 의미 있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